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의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은혜와 부흥을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처음 맞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뜻깊은 추수감사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때 우리 지도 목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에 참 어울리지 않지만 제가 군대 얘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이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군대가 어떤 데인지. 군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우리 연대장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근데 교회가 안 보이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음날 병사들이 와갖고 나무를 베기 시작하고 뭐 그런 데가 군대입니다. 근데 이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하루에 3가지의 감사를 쓰고 전역하기 전까지 1000 감사를 쓰는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뜻깊은 일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뜻깊긴 하지만 그게 군대라는 상황임을 여러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하루 3가지를 감사하고 그것도 중복되지 않게 1000개를 써내서 내는 사람에게는 휴가권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1000 감사를 쓰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스님이에요. 스님, 법사님이 계신데 군목이거든요, 같이. 그 군 승인 그 법사님이 감사를 썼더니 옆에 있는 자기 부대의 대장님이 휴가를 줬다는 거예요. 스님이 저한테 도전을 주시네요. 저도 목사지만 휴가를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사 쓰기 운동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쓸 게 없어서 저는 포기했어요. 그런데 20대 청년의 휴가가 걸리니까요, 만들어내요. 그걸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분명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그 1000 감사를 써내더라고요. 그리고서 휴가를 가는데 그게 진짜 감사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실험을 한번 했는데요, 부대에 밥을 먹으러 가는 식당 앞에 양파를 이만하게 2가지 망을 걸어 놓은 겁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망이고 칭찬의 망, 하나는 그냥 이제 그런 망입니다. 거기에 양파를 가득 담아놓고 이 감사 양파에는요,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병사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데는 욕도 하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그런 양파 망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회에서 실험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들은 망에 있는 양파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욕을 다 들은 망은요,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어 문드러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드디어 이제 한 달쯤 이 감사 양파와 그렇지 않은 양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갈 때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별의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이 모여서 드디어 양파를 오픈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충분한 그런 때입니까?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랑 병사들이 모여서 그래, 이제부터 이걸 우리가 한번 뜯어보자 하고 그 양파를 뜯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뜯었냐면요, 욕하고 별의별 얘기 다 했던 양파에다가 이렇게 양파를 먼저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그 망을 뜯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가 썩어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간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교육적 효과가 충분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부대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어라는 메시지가 이미 병사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드디어 칭찬 양파, 감사 양파를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갖고 오픈했는데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양파도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그 양파들 모두 다 치우고 우리의 감사 운동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부대에서 했던 천감사 쓰기나 양파 걸어놓고 감사합니다 외치는 거랑 우리의 지금 감사 예배가 혹시 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억지로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고 감사 상처를 나눠드리고 이걸 무조건 하십시오 해서 하는 감사와 예배라면 여러분 양파도 썩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정말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추수감사절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할까 사실 절기 설교가 저에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나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 그러니까 한센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악성 피부 종양으로 사람들한테 빠르게 전파되는 속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에 대한 그 판단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은요, 일단은 그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니까. 그리고 대하는 방법 중에 또 특별한 것은요,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도 속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가 나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그때 그 10명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다 대단한 믿음의 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유독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만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9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이 없었는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들이 몸을 움직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가시겠어요? 그건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몸을 움직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들 10명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도 안 생겼겠죠, 그죠? 막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9명은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럼요,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남이 암이 났다는 얘기는 그렇게 큰 감격이 아닙니다.
남이 어떤 질병에 치유됐다는 것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이 병이 고쳐지니까요,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건 모두 다 그냥 팔아갖고 헌금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니까 내가 너무 과한 충성을 주님께 드린 거 아닌가 할 정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럼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은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던지기도 하고요, 무시하기도 하고요, 너는 저주받았다고 얘기도 하기도 했던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딸을 안을 수가 있고 아들을 안을 수가 있고 이제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10명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 한 명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하지 않았나요? 그들도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딱 한 명이 감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감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감사라는 것은 뭘까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는 태도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9명의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단순히 이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는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에 그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는 단순히 감정이나 마음이나 여기 안에 솟아오르는 어떤 감정 따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드리는 태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명과 1명의 차이는 뭘까요? 그 안에 있는 감격,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있는 기쁨,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이가 뭔가요? 과연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인정하시지 않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한 명은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어느 누구에게 내가 병이 나았다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 엎드려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 나머지 9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는데 왜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갈 수가 있었을까? 내 병이 치유된 거, 내가 회복된 거,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머지 9명에게는요, 그게 불분명한 겁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만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목사님들의 입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기 어떤 젊은 목회자가 있는데 성공한 목회자래. 줄을 잘 섰대. 정말 저는 줄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는 김정은이 있다면 남한에는 김영석이 있다. 이제 필그림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 과연 이 교회가 설 것인가?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제 마음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와 있던 대로 우리는 1군단에 있는 간부들을 섬기고 있고, 육군 교도소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고 있고, 주차위원으로, 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의 땀, 눈물과 땀, 그거 생각하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이쯤 됐다고, 야, 김영석 목사가 내가 목회를 잘하는구나, 나는 역시 난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옳을까요? 이쯤 됐으니까 김영석 목사의 능력이 조금 있네, 김영석 목사가 괜찮네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한다면 여러분, 그건 과연 건강한 믿음과 신앙일까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참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밑바닥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곡간이 차기 시작하고 형통하기 시작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보다 더 대단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덤으로 부귀 영화를 주셨어요. 거기다가 부인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이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대에, 아니 전무후한 은혜를 솔로몬 왕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솔로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넘쳐납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막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로부터 온 능력과 열매들이에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네요. 나라가 튼튼해지네요. 왕으로서의 기틀이 점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긴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내가 좀 지혜로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군사들을 좀 잘 다룬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력하게 해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외교를 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고,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의 곡간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 분명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열매들, 필그림교회에게 주신 많은 부흥의 은혜들,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필그림교회에서 주신 기적들, 그거 김영석 목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진 열매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도우셨고 이끌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거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 기억하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 열매 맺게 한 거,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꼭 내가 한 것 같을 때, 꼭 내가 괜찮은 것 같을 때쯤이 저는 바로 이때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결실을 많이 맺은 것 같고, 내가 풍성하게 무엇들을 많이 심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라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때 우리 주님께서 감사절을 올리게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셔서 이 성도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도 하고 병원에도 입원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암을 고쳐주셨어요. 암을 고쳐준 지 한 2, 3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네요. 우리 아드님을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난 이 성도님의 입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목사님, 암에 좋은 이 건강식품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고쳐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시면 이걸 좀 드세요. 물론 저를 생각해 주셔서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분명한 건강보조식품의 위력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건강보조식품을 주셨는데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데 조금 몸이 커지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뭔가 씁쓸해지는 거예요. 그 암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였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좋은 의사, 좋은 치료 덕에 우리가 나았다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렵고 힘들 땐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틀이 쌓이고 무언가 괜찮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공로가 드러나는 저 여려불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완전하심, 일하심을 바라보는 이 감사절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어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이었냐면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평생 쌓아놨던 자신의 모든 것이죠,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이 활활 타올라 버린 겁니다. 화재가 났어요. 이분이 다 탄 다음에 전화를 주셨어요. 타고 있을 때 전화 주신 게 아니라 다 탄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받고 가는데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 성도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얘기가 감사합니다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교육자들과 차를 몰고 그 공장에 가서 멀리서도 활활 타오르는 그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마침 비가 오더라고요. 하나님, 더 많은 비를 주셔서 이 공장이 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저 안에 있는 것 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빨리 불이 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가까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소방차들을 몰래 피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하나도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다 탔어요. 그 성도님을 뵐 면목이 없더라고요. 성도님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비 맞지 마세요 하고 저한테 우산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요즘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저 감사해요. 눈물 글썽이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청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년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굉장히 언어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이 딸한테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 딸이 출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저는 이거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버스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할 수 없을 땐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그때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대요. 감격이 넘쳐나기 시작했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과연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과연 이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사지만 솔직하게 쉽게 설교할 수 없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온전하십시오. 그거 참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공장이 타고 있는 그분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매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목사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본문을, 목사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 성도님들은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걸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어제 쭉 보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뻐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어요. 더군다나 그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날 상황에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뭐예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그따구로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환난과 핍박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읽어보니까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들 기뻐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을 받은 것일까? 여러분 이미 그들은 받은 게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미 임하였고 지금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충만히 임하실 그 주님의 나라가 그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실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온 도전이 그것입니다. 너는 이미 받았다. 너는 이미 풍성히 받았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아이 검사를 했거든요. 뭐 승승장구였어요. 그동안에는요. 이제 다리도 오지 말래요. 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평발이니까. 평발인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검사하자고. 시력도 좋아졌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이제는 저는 탄탄대로로 나을 줄 알았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아이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과 왼쪽 눈이 조금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조금 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 다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심지어 간증하고 기뻐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월요일 날 하루는 마음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냥 하늘을 멍하니 보기도 하고 그냥 바닥을 살펴보기도 하고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감사절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넌 이미 받았다. 넌 이미 받았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주님께서 저에게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감사절은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이제 고쳐지는 아이가 아니라 눈이 조금 안 좋아진 저희 아이를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냐고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미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운 거 압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쁨과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이 예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보이지 않고 발견되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그 기쁨과 평강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요,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10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고요. 사마리아인은요, 그때 당시 사회를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배교자예요. 지옥 가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돌아오더라고요. 나머지 믿음 좋다는 유대인들 안 돌아왔어요.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 주님을 찬양한다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발견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뒤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그 나라가 임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신뢰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삶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감정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결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감격이 오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간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 이 찬양할 때 그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나라를 보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